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오늘 29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보니까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욥이 풍자했다. 여러분이 풍자라는 말은 욥이 비유로 빗대어 말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29장 말씀은 31장까지 연결되는 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마지막 자기의 발언을 정리하면서 펼치고 있는데 특별히 29장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장면인 것이죠. 2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다시 왔으면 좋겠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신의 좋았던 시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워합니다.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29장에서 왜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냐? 이런 구조죠. 옛날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29장에서는 옛날에 너무 좋았다. 30장 이후에서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더 극명하게 표현하는 거죠.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를 쭉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는 이웃과 좋았던 관계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그의 등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등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추셨고 어떤 빛이냐? 내가 암흑 중에 걸어 다녀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내 길을 환하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행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셨다. 4절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원기왕성한 날, 잘 살던 시절 내가 그때처럼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랐다. 내 장막에 기름이 풍성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내 집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5절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렇게 전능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있었냐? 나의 젊은이들. 여기 세번역에서는 이 나의 젊은이들을 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욥이 재앙 당하기 전에, 욥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 자녀들과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정을 풍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6절,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여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 이 말은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양과 소에서 젖이 생산되어서 젖이 흘러나와서 발자국을 씻을 정도, 그냥 땅에 흥건할 정도로 젖이 흥했다는 거예요. 또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쏟았다. 이 말은 올리브 기름, 올리브 나무를 돌짝밭, 바위가 있는 곳에도 심었는데도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 풍성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니까 소출도 풍성했다, 그 얘기하는 거죠.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다. 여러분, 여기 성문이라는 곳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마을 회관 같은 곳이에요. 마을의 지도자들, 촌장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 그걸 옛날에 성문이라고 불렀어요. 성문 옆에 오고 가는 마을 사람들의 왕래를 다 보게 되니까요, 성문 옆에 시장이 섰으니까요, 그런 곳이죠. 욥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성문, 마을 회관에도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나를 보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길을 비켜줬다. 노인들이 일어나서 섰다. 노인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그 말이죠.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힘 있는 사람들, 유지들이 말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하던 말을 멈췄어요. 왜? 욥이 나타나니까. 또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귀족들, 지도자들, 그들이 입천장에 붙기나 한 것처럼 말을 삼갔다. 그만큼 욥이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 그것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더라,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서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옆으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 받아서 옆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웃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방통행의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그러워지고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니까 나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받아서 옆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욥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이웃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간단한 것 같고 그저 설교자가 말한 것 같으나 놀라운 원리예요. 정말 놀라운 원리예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평소에 인맥을 관리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도움을 좀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접근법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알아놓으면 좀 도움이 되려니, 이게 세상의 접근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접근법은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일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일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나는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원리예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욥기를 읽고 있으나 신약의 예수님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사람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무슨 희망을 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뭘 한다고 해서 결과가 원하는 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 사랑, 지혜, 능력, 은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요, 진정한 존경은 하나님의 의라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존경, 내가 진정으로 존경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야 참된 존경을 얻고 진정한 존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인간의 의, 자기 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자기 의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내가 의를 행한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르다고 여기는 대로,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돕는 일이야. 자기 기준으로 하면 자기 의예요. 그런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내 뜻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여러분, 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의를 행하면 존경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20여 년 전에 일본의 어떤 그 지하철 철로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우리나라 사람, 유학 간 청년이 그 사람 구하려다가 지하철에 희생되는, 죽은 일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금도 그 청년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존경하는 모임이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의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의를 행하면 존경이 따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존경, 진정한 존경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행하는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시면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무슨 말이냐? 많은 귀가 들었다, 많은 눈들이 봤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막 축복하고 사람들이 다 들은 것을 증언한다.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내가 고통에 부르짖는 빈민, 가난한 자들,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 건졌다, 도왔다. 욥이 자신이 했던 과거의 선행,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의 의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욥의 선행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앞서서 나왔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 선행이 가능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의를 행해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흘려보냈다, 그 말이죠.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자, 옷, 겉옷, 모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냥 의로움으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옷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옷이 정의였고 그 옷이 의였다, 그렇게 말하죠.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맹인의 눈, 또 다리 저는 사람, 지체장애인의 발이 됐다.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 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억울한 송사, 재판을 도와주었다.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불의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뭐 약탈한 게 있다면 내가 그거 정의를 실현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 자신이 행한 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의를 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욥의 말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욥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지침이 됐어요. 그들이 욥의 가르침을 잠잠히 따랐다. 진정한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23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다. 나의 말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재론하는 이야기가 없었다. 덧붙이는 얘기가 없었다. 그 얘기하죠. 또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 내 말은, 내가 나타나는 것은 가뭄을 해결하는 봄비처럼 욥의 존재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됐다.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 여러분 의지 없을 때,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내가 미소를 지으면, 내가 웃으면 그들의 얼굴빛이 빛이 나더라.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했다.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다는 자리에 앉았나니. 이게 으뜸되는 자리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흡사 그들에게 있어서 왕과 같이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런 왕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행했더니,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행했더니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존경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야 가능하다.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내가 어떻게 좀 잘해봐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의를 행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요. 어떻게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왜곡돼요. 오해가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한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서 어색해져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진정한 존경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참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눈 말씀과 연결되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 받아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의를 행해야 진정한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삶터와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능력과 지혜를 흘려보내고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